지난 주일 저녁에는 전도 사역원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도 사역원에 속해 있는 모든 팀장들, 또 부팀장들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참 많은 분들이 전도 사역원 집에 함께 모였는데 열정들이 대단하고 전도의 열정, 전도의 불이 대단한, 그러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또 열정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에서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전도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우리들, 지옥 떨어질 우리들,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도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천국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는 깨어진 가정이 하나 되면서 천국으로 바뀌잖아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죠.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죠. 정신들이 치유되죠. 타락하고 마약하던 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새로워져요. 천국이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하는데 어떻게 이래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믿고 할 때는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장소는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기가 누구의 자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화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디프레스만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를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비굴하고 자신 없던 사람이 그게 바뀌는 것이에요. 또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 그랬던 거예요. 이걸 환경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될 때는 복음이 들어가면서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게 돼요.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고 어느 장소든 선교사들이 가는 장소는 교육을 시키죠. 복음이 증거되죠. 다 바뀌게 됐습니다.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죽었던 환경이 살아나게 돼요.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구경하시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대접받는 거 좋아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탄의 매인자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의미로운 그러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 12제자를 훈련시켜 보내니까 효과가 12배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시켜서 그들 내보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 혼자 모든 곳에 다니려 하면 신체적인 제약을 받는 것이에요. 12제자가 다니니까 예수님 혼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에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큼 유능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게 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만 능력이 한정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모든 걸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의 종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보면. 그러면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자에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가라. 양식이나 주머니든 돈도 가지지 말고 여행용 지팡이 하나만 들고 옷도 두 벌 가지지 말라. 그 이유는 뭔 것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믿는 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살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 전한 자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안 되면 죽겠다는 각오로 나가게 될 때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 전한 자는 그 말씀 전한 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여유를 가지고 대할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기도 다 받는 것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여유가 있게 되면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보면. 내가 이 말씀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진짜 얼어 죽는다, 굶어 죽는다, 완전히 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덤벼들게 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저는 은혜 받고 나서부터 성경이 100% 믿어졌습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 성도님 많이 제가 이야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이 절대 안 믿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이 100% 믿어져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찬송했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이 내 마음이 성결했으면 좋겠다, 내 추한 마음이 성결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성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두고 매일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 좀 청결하게 해주소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의 돌무덤의 문을 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오레베가 죽은 지 나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믿음으로 돌문을 열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살아나오게 되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믿으면 기적을 볼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옷도 두 벌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 성 프란시스코는 수도회를 만들면서 규칙이 뭐냐면은 옷은 입은 옷 한 벌만 가지고 들어라. 한 벌만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날에는 단벌 가지고 사회 활동하기는 힘든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 주시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 주신 그런 정신은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필요 없는 거 너무 가지면 안 돼요. 자꾸만 가지고 돌아보시면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무서운 것이에요. 보면 잠언에도 보면은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그물에겐 두 딸이 있는데 다고 한다 그래. 계속 다고 한대요. 우리 인생이 보면. 이번 주 타임 매거진의 타이틀이 뭐냐면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진이 쭉 나와 있고 대여섯 사람 사진이 나와 있고
Our Cancer Mystery. 그러고 나서 Why Now Striking Us So Young.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 암 환자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것이에요. 18살부터 사진이 나와 있는데 40대까지 암에 걸린 얼굴들이 쭉 사람들이 환자들이 나오면서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요즘이냐. 아직까지 현대적으로 미스터리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리고 이것이 나이 들은 사람들에만 생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소아 어린아이도 있었지만 이제는 젊은이들 10대들 나이에 가리지 않고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자라게 나기 때문에 다른 세포의 영양분을 독식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암에 걸린 분들은 음식을 잘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 군데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리를 옮기면서 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세포의 본질을 적어놓은 분이 보니까 욕심이라고 그래요. 탐욕이라. 이 암세포 자체가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전문의들이 받을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하루하루 욕심 부릴 때마다 우리 세포는 서서히 암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게 될 때는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스트레스 받지 마라. 대부분의 스트레스로 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내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무엇인 것이에요?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이게 성격상 내려놓지 못하든 욕심으로 내려놓지 못하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보고 정신적인 독이라.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 내게 맡기라. 그 우리 믿음이 더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면 주님께 자꾸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 좋다는 게 뭐인가요? 더 맡기는 것이잖아요. 내 인생 하는 게 자꾸 맡기는 것이에요. 자꾸 맡겨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주님이 해달라고 맡겨버리면 모든 일에 범사에 주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대. 식탐이라. 다 욕심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 중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환경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하늘과 땅 사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그 자손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아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살은 사람은 모르지만 중간에 저같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돈 잘 벌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거 그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고 그것밖에 생각 못해요. 출세 더하고 돈 잘 벌고 누구보다도 내가 앞서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 죽는 것이에요. 영원히 지옥 떨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원수됐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시며 우리 모두 다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인간의 자녀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동물적인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될 때에 정말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죠.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가 돌아오고 주의 종들도 타락했다가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마지막에 보면 자기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슬프고 이럴 때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딱 그런 말씀 한마디씩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두렵지 않고 뛰어넘는 거예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시절에 병으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과잉 보호 속에 살다가 어머니가 일찍 죽어버리니까 시리에 빠져가 살 의욕이 없어졌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달려오는 기차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목숨은 살아버리고 두 다리가 절단돼 버리고, 그리고 왼쪽 팔이 날아가 버리고 없고, 오른쪽 팔 중에도 손가락 2개가 날아가 버리고 3개만 남았는 거예요. 처절한 모습입니다. 몸뚱치만 남아있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해요. 보면 극도의 절망 속에 들어있습니다. 몸부림치는 매일매일 병원에서. 그런데 어느 날 목사를 지망하는 신학도가 병원에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요네코는 병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 병상에 있을 때에 청년이 요네코를 찾아와서 청혼을 합니다. 결혼하자는 것이에요. 요네코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볼 때는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많이 망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기도 같이 하자고 해요. 그래서 이 자매도 그럼 기도 같이 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얼마 동안 기도하고 다시 만났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내놓을 때 놀랍게도 두 사람의 응답이 같은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결혼하고 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설아의 자녀를 2명이나 두고 육신의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쁜 와중에서 세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필요한 곳에 간증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네코 여사가 선책이 있습니다. 자기 몸이 이렇게 불구인데도 불구하고 선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두 다리 없고 의족에 유지하고 있는 사람, 한쪽 팔은 없고, 그리고 손가락도 한쪽에는 세 손가락도 없는 사람이, 이러한 여인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대요. 시선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게 될 때 우리 살아가는 삶은 진짜 황홀해지는 것이에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속에, 그리고 내가 삼시세끼 먹을 밥 있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장소 돌아보면 전부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보면.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자족에서 나오고 자족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자족하게 될 때 감사하는 거죠. 부족하다 생각하면 감사를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천국을 비유할 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전부 재주가 틀리게 다 만들었습니다. 다 틀리게. 어떤 사람은 IQ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IQ 정도만 주는 그런 사람. 그런데 IQ가 높고 낮은 거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구분하시지를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돈도 잘 버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또한 가난해요.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생기지 못하게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다 보시는 것이 뭐냐면 어떤 환경에 처해졌던 것이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하질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자마자 땅에 묻어버렸던 것이요. 무슨 말이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것이요.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를 않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것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평생에 감사가 없고 평생에 그런 사람은 부정적이고 평생에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 사람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탐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 탐심의 백신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은 우리 속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삶을 살펴보면서 감사하고 미래에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삶, 이것을 우리 삶 속에 결심하고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결심해라. 끊임없이 너희 삶 속에 계속 감사로,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것은 좋은 걸 주실 걸 믿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진짜 성공하는 삶인 것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닌 것이고 내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왜 이 집 저 집 다니느냐? 대접 잘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합니다. 이 집에 있어 보니까 대접이 별로네, 저 집에 가자. 사람들이 그러면 너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복음 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기 위해서 왔다. 그 예수님 말씀, 복음엔 전념해라.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는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이 세상과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틀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는 거 누가 세상 사람 이해해요? 하나님께 10의 1조 드리는 거 이해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만 먼저 참석하는 거 이해해요? 이해 못합니다.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믿는 자가 이해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해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친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는 걸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손해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같이 가라는 거예요. 한쪽 뺨 맞을 때 나머지 뺨도 주라는 이유가 뭐인 것입니까? 상대편에게 손해보는 거 보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면서 한다, 너희들 도와주면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명심해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사업하면서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겪었습니다. 좋은 물건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도 경쟁이 붙으면 그냥 스탑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다 가져갔다가도 돌려주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리미트를 정하고 기도가 아니면 하지 말만 돼요. 우리 교회요 주위에 집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보면.
가격 더 달라 하는 거 경쟁부터가 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딴 사람하고 5,000불, 10,000불씩 계속 올려 에스컬레이션해서 막 올려가지고 집을 산다는 그 별로 득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그레이하우스 살 때도 그랬잖아요. 보면 가격을 얼마 적정이 나오는데 자기가 리스팅 프라이스 나왔다 그래서 우리 다 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부동산에서 뭐 5,000불 나중에 10,000불 그러다 50,000불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는 맥시멈 리스팅 프라이스 외에는 더 못 주겠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닌 것 같으면 아니고 우리는 이사 가든지 아니면 뭐 딴 길이 있겠죠.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부동산 분들은 막 목사님 우리 교회 필요한 건데 이거 돈 더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고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끌려다니면 무슨 딜이든지 끌려다니면 안 돼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끌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에요. 리미터 정하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50,000불이나 더 올라가지고 누구한테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것이 아니구나. 뭐 대체 그냥 한 달 있다가 그만큼 더 주는 사람이 그 하는 사람이 론에 안 떨어지고 부도나고 그랬어요. 주인이 도로 찾아와가지고 옛날 가격으로 우리 보고 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 저기 사들라는 것이죠. 다 옆에 있는 거 다 그랬어요. 여도 있는 걸로 들어가지고 했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으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우리들은 다 보면은 주님께 반납해버려요. 반납하는 것이요. 우리는 1위에서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막 싸우면서 뜯어먹던 데서 바뀌는 것이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들의 삶은 예수 믿는 자의 삶 식물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식물은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게 되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로 보낸 것과 같다. 양이 이리 속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양을 이리 속에 보낸대요. 그 말이 뭐인 것이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어떤 삶을 사시더라도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절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못된 말이든지 상처 주는 말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준비가 덜 됐다 생각해서 용납한 마음으로 마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려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을 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준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단지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것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많은 곳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 뭐예요? 마음을 바꿔라. 바꾼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라. 죄와 우상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약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표시하는 것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겸손하게 행동하고 틀릴 수도 있고
죄 지을 수 있다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한 사람도 미스하는 일이 없이 내가 지나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을 통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것을 자꾸만 나눠주셔야 돼요. 자꾸만 나눠주십니다.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내가 더 윤택해진다 그랬어요. 헛구제하는 자가 더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과도하게 아끼도 더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역설적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축복하기 때문에 내 그릇보다 수십 배 수백 배로 축복하시고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